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3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하루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와 고개 숙이고 마음을 낮추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 안에 모든 죄된 권세들을 꺾으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자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십자가에 발가벗겨 매달리신 수치의 고통도 있을 테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빼먹을 수 없는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그 고립감, 그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영혼의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너무 인간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시험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과연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버림받는 것은 아닐지, 그런 의심과 회의가 밀려오는 순간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의심과 회의에 빠지도록 유혹을 해대고 있습니다. 내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주된 내용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인지, 하나님의 독생자인지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22편 말씀으로 노래하실 때 사탄은 아마도 이제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고 한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시편 22편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읽은 시편 42편 말씀도 그렇고 이 노래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음을 한탄하는 데서 끝나는 노래들이 아닙니다. 이 노래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멈추셨다고,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슬피 울부짖는 노래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노래들은 다른 모든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는 고라자손이 쓴 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다윗 왕 시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들로 따로 구별된 레위 족속 중의 한 가문입니다. 이들은 다윗 왕이 찬양대를 구성했던 그 이래로 늘 성전 한 구석의 골방에 거하면서 하루 종일 찬양하는 일에 골몰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집안의 족장들이 늘 성전에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성전 옆에 골방에서 자리 잡고서 정말 하루 종일 찬양 연습하고 새로운 찬양 만들고 기존의 찬양곡들을 정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들까지 만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찬양하는 일에만 골몰하였던 찬양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정교한 미학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은 자신의 그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황금 시대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는 그 즈음에 쓰여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려왔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다시는 나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문 1절 2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헤매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리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마음에도 바로 그 의심들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맞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모여서 큰 기쁨으로 소리내면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이들은 그러한 의심과 싸우면서 이 노래를 만들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 옛날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에서 수천, 수만, 때로는 수십만의 성도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 할수록 이들의 마음에는 아픔이, 의심이 더욱더 커져갔을 겁니다. 어쩌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마음이 벌써 한 만 1년 넘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정과도 비슷한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심리적으로 눌리면서 영적으로 깊이 슬럼프에 빠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많은 이들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5절 말씀에서 또 11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이 성도들의 마음이 의심과 절망과 낙담에 빠지려 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어쩌면 시편 기자 자신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스스로를 꾸짖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설교하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그런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이 말씀들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이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음성, 위로의 그 강력한 음성 외에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음성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음성이 들려올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이 의심에 빠졌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잠잠히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실 거라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도 이렇게 내 자신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낙심에 빠지고 마음이 눌릴 때마다 안에서 어디선지 모르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고 그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야. 바로 이 음성들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계시고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 고라 자손들이 나라를 잃고 찬양할 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 모든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모든 의심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를 깊이 관찰해보고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유혹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권고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또 낙담 속에서 소망을,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늘 우리들 스스로의 심령을 향해서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 안에 함께 살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낙담에 빠질 때, 절망에 빠질 때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소망과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절망의 유혹에, 낙담의 유혹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내 스스로를 꾸짖을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